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단어를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16살 먹었던 작은 소년이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처럼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호숫가에 비춰진 그 소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또 말을 겁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 비춰지는 호숫가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답 없는 그에게 그만 그는 몸을 던지고 맙니다. 대답 없는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몸을 던졌는데 그만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름을 따서, 이 나르시스라는 이 소년의 이름을 따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나르시즘이라,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애에 빠진 그것을 가리켜서 나르시즘이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한 소녀가 선생님의 그 나르시즘의 그 강의를 듣고 선생님 나도 나르시즘에 빠진 것 같아요. 자기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에게 비춰진 얼굴이 너무 예뻐서 거울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르시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을 보면서 선생님은 너는 나르시즘에 빠진 게 아니라 착각에 빠져 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얼마나 잘생겼을까? 내가 얼마나 예쁠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비춰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다. 내 주름살 좀 보라. 내 얼굴이 전과 같지 아니하구나. 거울을 덮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울에 비쳐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 또 내 인생의 불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우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또 우리가 치장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김정인 총장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이 한 가지 것만 고치면은 무진장 예쁜 얼굴인데 그것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한국에 나가려니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고치면 되느냐니까 목사님은 눈썹이 없다는 겁니다. 눈썹을 그리면은 목사님은 10년은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 선에 이끌려서 이제 눈썹을 그리러 이제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눈썹을 그리기 전에 먼저 빨간 것으로 이 테두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렸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작품을 내가 만질 수는 없다고 그림만 그린 채 그저 나왔다 하는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예뻐 보이기를 원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며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 권사님 너무 예뻐요, 집사님 너무 beautiful, wonderful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모두에게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또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루하루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없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안다는 것,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 그 삶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삶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좋은 삶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조지 스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원하신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4절, 26절, 29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을 나누셨다. 또 모든 땅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바다의 고기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뜻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했던 그 땅을 향하여 가라 명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사울왕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행복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지음받는 하나님의 축복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으니 내가 이 세상에 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거하는 삶,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땅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 이것이 행복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명하셨던 그 주님은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짖을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장로님이 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서, 오늘 생일을 맞이했던 우리 이승아 집사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집사님을 바라볼 때,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 안디옥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더불어서 생활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 그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니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붙여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려지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그저 허튼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 모습이 드러난 삶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부른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하셨던 우리 김종인 목사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한 주간 동안 제 가슴을 사로잡았어요. 그 어머님, 그분의 어머님도 이제 90세가 넘었습니다. 아버님도 97세라고 그럽니다. 그 어머님이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진짜 목사야.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한평생 자기의 아들의 삶을 바라봤던 그 아들 목사를 향하여 너는 진짜 목사다. 이것처럼 큰 축복, 이것처럼 큰 행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훗날 제 장례식장 앞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야.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일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진짜 목사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목사이겠느냐,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방인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말 한마디, 내가 어떤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을 낙심케 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산다면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는다면은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부른다면은 그것처럼 정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는 그 귀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내가 이왕 사는 인생이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가 이 운투두라는 나와 너라는 책자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나와 너라는 책자 속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두 종류의 관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요,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나와 너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회사 사장이 이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뽑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이 사람 대신 저 기계를 사는 것이 좋은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택할 것인가, 이 기계를 택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비록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그 회사 사장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기계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욕도 얻어 먹게 됩니다. 일을 그따위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욕도 얻어 먹고 정말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일터에서 정말 이 새끼 저 새끼 욕도 얻어먹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던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 문에서 초인종벨을 눌렸을 때 아빠다 엄마다 라고 다가오는 내 아이의 그 간절한 아빠를 찾는 엄마를 찾는 그 아들과 딸과의 그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나와 너와의 만남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아빠다 엄마다 라고 내 품에 안긴 그 만남, 그보다 더 축복의 만남이 있다. 나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요 가장 행복한 인생의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취급도 받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와 내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들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자랑하노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주님,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행복한 딸입니다. 내가 있는 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주저앉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 1, 2분 동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쁨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와 같고 만삭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